구약 성경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언가가 반전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끝난 후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번 24절을 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 단어의 기점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니까 25절 첫 단어가 오늘부터라는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통 어떤 때에 하는 말인가요? 저는 주로 다이어트에 이것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이제 식이 조절과 헬스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실 내일부터를 더 자주 쓰긴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무언가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제와 오늘부터는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시점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운데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졌던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행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공간 가운데 나타나면 그 임재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놓인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받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24절, 2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반전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을 잘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다만 그들을 앞장 세웠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으니 너희들이 이제 싸워 나가서 그것을 취하고 쟁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반전된 그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 여정의 끝자리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지키시는 여호와를 만났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을 때와 불순종함이 있었을 때 어떤 온도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동안의 이 광야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제 그 무기는 아모리 왕 시혼과 3장에 이어져 나오는 옥을 무너뜨리고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를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광야에서 얻은 무기로 힘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논리와 체계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아예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깊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놀이기구를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스카이다이빙도 해본 적이 있고 여러 놀이동산에서 무섭다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다 한 번쯤은 타보았고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가장 무섭고 스릴 있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무섭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게 무섭습니다. 다만 제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2중, 3중, 4중으로 저를 감싸고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는 스카이다이빙 횟수가 100번이 넘어가는 베테랑이 제 뒤에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그곳을 뛰어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신뢰가 안전장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마침내 즐기고 재밌게 그것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점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무섭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깊었기에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신뢰가 다소 위험해 보이는 길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여정은 우리가 흔히
구원의 모습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구원의 과정으로 봤을 때에 출애굽 이전은 구원을 얻지 못한 죽음의 상태라면 출애굽 이후는 구원을 얻은 상태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주로 설명을 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정을 단순히 구원의 과정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 단계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성장의 궤도를 가지고 있죠. 육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지나갈수록 더 시간이 흐를수록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경험들은요, 쇠퇴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쌓여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이끄심은 우리를 끊임없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이 은혜에 대한 명확한 증명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속량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저 지워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공책을 예를 들면 공책에 연필로 무언가를 썼다가 잘못 써서 지우개로 지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고 공책이 조금 구겨지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책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롭게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깨달으라, 기억하라, 인지하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모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죄의 족쇄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벗어났다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공책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우리가 연필을 쥐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 공책에 적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전에 틀렸기 때문에 새롭게 바꾼 공책에는 이제 더 이상 틀린 것이 아닌 옳은 것, 맞는 것을 적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훈련이 바로 광야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나다라를 배울 때에 가라는 글자가 약간 흐릿한 글씨로 써져 있고 그 위를 따라 적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길을 나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구름으로 가시고 멈추시는 것을 따라 그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 속에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로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잘 들었고 잘 따랐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받은 은혜가 사실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구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서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안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앞에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을 보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직접 걸어 나아가 그 일을 이루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자로 글씨가 표기되지 않고 이전에 그림자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제 빈 공책에 직접 글을 써내려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 욥기 말씀을 한창 전할 때 자주 언급했던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냐 하면 조금 양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광야의 여정 정도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즉 흐릿한 글자로 표기되어 있는 그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멈춰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조금 양심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멈춰 있기를 원합니다. 딱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딱 보고 박수치고 멋집니다. 역시 하나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양심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가시고 그 돌다리가 안전한지 다 두드려 봐주신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사실 자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면, 거기에서도 만족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직접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굳건한 세상의 요새, 그것들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는 사실 정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달라요. 광야는 그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굳건한 요새이고 정복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싸워야 하고요, 치열한 전쟁을 직접 치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기시겠다는 어떤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믿어가지고 나아가서 직접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적군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의아한 것이, 아니 왜 꼭 어린아이까지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가증한 풍속들을 멸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죄악된 씨앗도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앞으로 계속 이런 여정에 놓이게 될 겁니다. 신약의 말씀들 역시 이러한 상황들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도 이제부터 너희는이라고 나타나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믿음으로 죽음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손에는 무기와 책임이 지어졌습니다. 그 무기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찍어 눌러서 군림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어둠, 우리가 이전에 입고 있었던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던 가증한 풍속,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공책의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적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쥐어주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쥐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죄의 모습을 뿌리채 뽑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약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상황 속에서 혼돈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화평과 평안으로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또 어떤 때에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가 아니면 분쟁을 주러 오신 분인가 라고 이제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화평과 분쟁이라는 이 단어에 쓰여지는 대상이 명백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화목과 화평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렇게 화평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다른 이들과 관계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열매들이 화평과 그리고 화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분쟁과 검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이 세 가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에게, 유대 지도자층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과 분쟁을 주러 왔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가증한 풍속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을 입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죄악된 옷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검과 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치열한 전쟁의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승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주일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칼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요.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시온과 옥을 무찌르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에 화평과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동시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검을 들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넘겼으니 가서 싸워 점령하라 라는 그 말씀에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꾸만 핑계대면서 광야로 다시 나아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떼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여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계획이고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섭고 사실 두렵고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꽤나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에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죠. 영생과 구원이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그 안전장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다소 두려울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리로 영생을 얻었음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사탄과 여러 세상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세력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오.